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제베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갈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라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가사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보라 하는 말씀은 가룟 유다와 군대를 이끌고 오는 그 사람들을 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가룟유다는 병정들을 끌고 예수님 잡으러 겟세마네로 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대속을 완성해야 하는 때가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하나님이 사람 되오신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팔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해서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생명과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십니다. 언제나 주님 모시고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가 되고 주님은 목자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믿음 생활을 어디 있으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할지라도 나 혼자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 생활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성공하셨지만 제자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똑같은 형편을 당할 때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순종을 온전히 이루러 성공했지만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죠? 왜 실패했습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해서 실패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실패했습니다. 오늘 또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서 다 낙제하고 맙니다. 우리의 현실은 다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현실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새벽기도 나올 사람이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것이 뭐 때문에 못 나오는가? 3일 예배 못 나오는 것이 뭐 때문에 못 나오는가? 기도할 시간에 뭐 때문에 기도 못 하는가? 전도할 때 왜 전도 못 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워야 할 때 왜 덕을 못 세우는가? 주님에게 영광과 기쁨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데 왜 그래 못 사는가? 살펴보십시오. 세상에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목적을 달성했으면 성공입니까? 그는 다 어떻게 성공을 해도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이지 그것이 자기에게 참으로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그런 것은 다 없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되고 거짓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우리 주님이 오셔서 사활로 대속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똑똑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 살면 그리스도 밖이요.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면 그리스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주님 사랑 안에서 살죠. 우리가 주신 이 도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귀한지 알고 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참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활의 대속을 온전히 이루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함께 기도하자. 깨어서 기도하자. 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참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절겨 순종하고 졸려도 안 졸고 기도하고 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좀 헤아리고 제자들이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하지 못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배워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말씀대로 사는 일은 절대 안 됩니다. 성전 방마당 생활이나 되지 성전 안에서 제단과 성전과 경배하는 생활은 안 됩니다. 우리는 깨닫고 준비해야 합니다. 참으로 믿는 믿음 생활을 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데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사는지 잠자고 사는지 살펴야 돼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내 아버지여,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여. 언제나 기도할 때에 기도의 대상을 바로 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엎드리고 있으면서 그만 의자에 엎드리고 다 받고 하라 잡니다. 뭐 중얼중얼 하다가 그냥 자다가 그냥 갑니다. 그거 기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이 대상을 바로 하면서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가 부부간에도 대화가 돼야 되죠. 대화가 없는 가정에는 그 가정은 참 재미없는 삶을 살 거예요. 형제간에도 대화가 돼야 돼요. 교우간에도 대화가 돼야 돼요. 주님과 나와 대화하는, 주님과 나와 친밀해서 주고받고 하는 이 대화가 얼마나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이 주님과 나와 대화하는 그 시간이 참 즐거운 시간인지, 그 시간을 뺏기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을 바로 하고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영세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대충 믿으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닙니다. 자기 고집, 주관 그것 가지고 있으면 될 줄 알지만 하나님은 깨뜨리실 때 박살을 냅니다. 비참해지는 그 순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뿐이죠. 우리 어디서나 주님 부르짖고 찾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참 주님은 우리를 다 책임졌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당신의 사랑이 없이는 살만한 자신이 있습니까? 특별히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점심 드시고 그렇게 마음에 좀 생각하고 작정했습니까? 마음에 그런 작정과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이 내게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해야지 그 기회를 놓치고 세상과 함께 잠자는 생활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성경 읽고 말씀을 가지고 새기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재미는 그 속에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인격적인 교제, 신인 교제. 아버지요, 주님이요, 그것이 억지가 아니고 참 진정 주님에게 기도해서 주님이 이건 내게 은혜로 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는 일은 실패합니다. 기도하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할 때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내가 편안하게 해주마. 내가 책임져 주마. 그래야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내 머리가 있으니까, 나는 요래 생각이 남보다 빠르니까, 재치가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하고서 자기를 믿을 만하고 믿고 자신 있게 세상을 살만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와, 손은 안 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해서 경외하는 신앙, 두렵고 떨므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되는 것이 진실 아닙니까? 이러한 진실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서 아버지여 하고 하루에 몇 번 부릅니다. 하루 동안에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자는 시간까지 주님 아버지여 하고 몇 번 부르는가 하면 손을 한번 꼽아보세요. 참 주님과 우리와 교제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또 두 번째 기도할 때도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 잔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사활의 대속을 온전히 이루는 대속 사역을 두고 이 잔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모든 불법, 불의, 불목, 불신의 죄를 대형해서 완전한 사죄를 이루는 이 일입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명령을 다 지켜 죽기까지 복종해서 율법의 온전함을 이루는 이 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해서 하나가 되도록, 부자의 관계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영생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너무 크고 중대한 것인데 하나님의 법 앞에 온전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겠고,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흠점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영생하게 하는 이 일은 역사 세계에 제일 크고 중대한 일입니다. 이 일을 감히 주님이 하시려고 할 때에 원하는 일이지만, 나보다 이 일을 더 잘 감당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맡기시고, 나는 이거 감당하기가 내 힘으로 너무 부족합니다 하는 말이에요. 내게서는 이 일이 혹 온전히 이루지 못할까 두렵고 떨리는 것뿐입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심히 연약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마음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밖에 없으면, 나밖에 아무도 이 일을 할 자가 없으면 저는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내가 절개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뭐 복잡한 기도가 아니에요. 다만 주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인데, 자기 백성의 모든 죄짐을 주님이 홀로 져야 하고, 자기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몫을 대신 순종해야 되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구원하는 일을 혼자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어 영원히 살도록 하는 이 대속을 온전히 이루는 일은 사람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일인 것을 알고, 이것을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게 맡겨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할 리가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하면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면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죽는 것도 안 되고 부활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죽을 만큼 마음에 고민이 됐겠습니까? 내 앞에 닥쳐진 현실, 참 무거운 죄짐을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무거운 주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해야 하는 십자가, 주님 앞에 절겨 순종함으로 원하고 원해야 하는 십자가, 이걸 져야 하는 이 무거움을 주님이 아버지하고 기도합니다. 그 시간 아버지는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아버지는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마음이 3번 동일한 말씀으로 3번 기도한 것은 참으로 믿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신 겁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이 일에 다 바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원하는 뜻이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알고 믿겠다 할 때에 주님은
대답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내려가면 너가 믿겠나 할 때 믿겠다 하니까 그래 내려가마 그랬습니까? 그것도 마귀의 복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고 거기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도록 하는 그 마귀의 복술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것도 미리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고비에 실패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그 많은 환난, 시험, 괴율, 핍박, 조롱, 매 맞는 거, 요거도 먹는 거, 창에 찔리는 거, 못에 박히는 거, 그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참고 이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시는 능력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신사참배 때 그런 고난과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참고 견딘 의인들은 어떻게 해서 감옥에서 승리하고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돕는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니까 그냥 살아왔습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니까 하룻밤을 평안하게 쉬고 이튿날 아침에 살아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인간으로는 놀라지 아니할 수 없고 하지만 다 그런 것을 기도하고 예수님은 고민이 된 것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고민된 거 아닙니다. 죄인의 형벌로 하나님의 진노로 죽으시는 그런 것이 두려워서 염려된 것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일을 내 마음에 원하고 원함이 조금이라도 흠점이 없도록 아야 소리 하나 안 하고 원망 하나 마음에 생기지 아니하고 절겨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순종하는 이것이 되도록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나 불평이나 원망이 잠깐이라도 없도록 하시는 기도를 하신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내 마음에 확신이 오기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확신이 왔을 때 참으로 믿는 믿음이 왔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자고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당신이 아버지에게 대해서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자는 제자들에게는 자는 거 그대로 두고 억지로 가서 깨워서 기도하라고 막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히 보고 피곤하다 위로해주고 저들이 와서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기도한다고 하다가 졸고 자고 있으니까 너 이때까지 나 따라오면서 그랬다고 안 배웠나 하고 야단칠 일 없잖아요. 사랑하고 긍휼히 보고 위로해 주면서 참 피곤하구나 자거라 하고 거의 깨우도 안 하고 세 번째 가서 혼자 기도합니다. 그래 기도하고는 확신하는 믿음을 보일 때에 그 확신하는 믿음이 내게 생겨진 그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고민이 다 없어진 거예요? 예? 죽을 적으로 예수님 마음에 고민이 생겼는데 고민이 싹 없어지고 고민이 싹 없어지고 편하고 기쁘고 담대하고 이제는 총칼이 와도 나를 묶고 가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두렵지 않고 평안하고 기쁘고 절겨 주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 속에 다 강하게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평안하고 기쁘고 담대해진 것이 확신하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와서는 자고 쉬라. 자고 쉬라. 이제 잡으러 올 때야 때가 됐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했는데 함께 가는데 예수님은 승리하는데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했는데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뭐 때문에 실패했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돕는 능력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돕는 능력을 구하지 않는데 방해하는 원수의 세력을 물리칠 힘이 없는데 실패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따라 사는 이 일을 방해하는 원수의 세력이 눈에 보입니까? 보여야 돼요. 신령한 눈을 뜨고 봐야 되고 신령한 귀를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야, 이거는 만유의 역사구나. 이거는 세상 역사로구나. 이거는 옛사람, 내가 아닌 원수, 요 역사로구나.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보입니다. 이걸 보고 기도해야 깨어 기도하는 것이지. 야, 두 손 떠 십자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엎드려 놓고 고개 받고 기도하면 그러다 잡니다.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갑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아, 주님의 성령이 내게 와서 돕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가 참사람 자기 새사람 내가 돼서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이 확신하는 믿음이 내 속에 생겼을 때에는 이제는 자고 쉬라. 나를 잡는 원수들이 몽치를 들고 칼을 들고 올 때에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칼로 쳤습니다.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하면서 그 귀를 떨어진 귀를 잡아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었죠. 그럴 때도 베드로는 감정이 나와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죠. 우리 깨어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 모든 현실이 시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요,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에요. 이러한 시험이 어느 자리에 가서도 없는 때가 있습니까? 어느 때라도 없는 때가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일하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길 가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과 나와 영적 교제를 하는 사람은 이 양편의 세력을 다 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쪽으로 치우쳤다가 저쪽으로 치웠다가 슬픈 일을 당해서 아이고 예수 믿는데 와 이런 슬픈 일이 생겼노 하면 믿음을 훅 버리고 슬픔에 빠지는 사람. 아이 그러다가 또 기쁜 일이 닥치면 기뻐서 좋아서 믿음도 버리고 주님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그 기쁜 일에 쑥 빠져가 들어가가지고 믿음 없이 행동하는. 마귀는요 이리 치우쳐 넘어지게 하고 저리 치우쳐 넘어지게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실패되는 일이 오면 실패되었다고 믿음 버리고 성공되는 일이 오면 성공되었다고 좋아서만 그 빠져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버리고 믿음 팔고 거기 파묻히고, 죽음이 오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안 죽고 살라고 하다가 믿음 버리고, 안 죽고 사는 길 열어주니까 아이고 잘 됐다 하고 믿음은 다 버리고 사는 길만 쫓아갑니다. 여기에 언제나 방해하는 세력이 어떻게 역사하고 나를 돕는 세력은 어떻게 역사하나,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듣는 귀가 있어야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 뭔지 알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는 게 뭔지 알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사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따라 살 때 말씀이 책임져 주고 성령님이 책임져 주고 주님이 책임져 주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사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미리 기도하게 해서 현실이 닥칠 때에 현실에 피동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피동이 되도록 주님이 지혜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복되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평소에 깨어서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니까 항상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는 제물이 되십시오. 누가 봐도 저분은 우리 교회에 기도하고 자기가 성공했고 자손도 성공했고 사업도 성공했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을 게으리 하지 말고, 우리는 30분 기도도 있고 새벽 기도 있고 저녁 기도도 있고 또 중보 기도, 이 중보 기도도 내가 우리 교회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10분을 기도하든지 1분을 기도하든지 주님은 너는 내게 했다 하고 주님이 양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런데도 모른 척하고 잊어버린 척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우리 형제를 위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들어서 판사 선생님들, 우리 주일학교 중간반 판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힘이 다 떨어져 있어. 나 보면 기가 찹니다. 우리 학생들 막 살려야 되는데 우리 구직자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세대에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고 미련해지고 악하여져가는 때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만이 신앙 승리합니다. 이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 대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기도하고 대소를 성공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승리해서 입혀준 대속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사죄를 벗지 아니하고 칭의를 벗지 아니하고 화친을 벗지 아니하고 영생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사는 방편이 뭡니까? 방편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잖아요. 줄인 자에게 먹여줘야 돼요. 목마른 자에게 마셔줘야 돼요. 나그네 된 자를 주님 안으로 모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일 하면 네 번째 벗은 자에게 입혀주는 일은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식 삼고 성령을 따라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 사랑 안에 함께 와서 거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머리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서 주님 사활의 대속을 벗지 않고 입고 다니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죠.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면 우리 사람병이 고쳐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옥에 갇힌 데서 해방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 없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힘쓰는 충성이 없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을 내 의지대로 되는가 싶어도 안 됩니다. 내 결심으로 되는가 싶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알아도요, 그 말씀대로 성령에 감동하는 은혜 역사가 역사 없으면 거짓 선자 노릇이 나지 참 선자 노릇 못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양식을 삼아서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진실된 마음, 청결한 심령, 이것이 되도록 신앙 양심의 자유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이면 옳은 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삐뚤어졌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삐뚤어진 길 가지 아니하는 이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야 성령이 저를 붙들고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깨닫고 믿읍시다. 남은 때가 어떤 세월이 올는지 압니까? 내 남은 때에 내 믿음을 시험하는 현실이 어떤 현실이 오는 줄 모릅니다. 다만 준비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을 영접해서 내 마음에 감동하고 가르쳐주는 그 역사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언제나 잡고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만 되면 성령이 우리를 책임지고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